어려운 외국어 이름으로 된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힐스테이크, 생트레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너무 어렵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 이미지를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영어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웃기는 이유인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쉽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파트나 빌라의 이름을 영어로 어려운 이름으로 짓는다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보면은 한글 이름으로 아파트나 또 빌라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푸르지오, 꿈의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쉬운 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외국어로 이름을 지어서 시어머니가 못 오도록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못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누이랑 같이 대동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까지 올 바에는 차라리 시어머니 혼자 쉽게 찾아오라고 한글로 된 이름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여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란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나 또 어떤 일터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요. 정당 간에도 나름대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종교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거지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겁니다. 왜 갈등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모두도 피할 수 없는 그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주지는 애굽이라는 거주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가 그가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겝으.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씩 네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겝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네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겝도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기가 원래 살던 베델과 아이 중간 지점되는 그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해서 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굉장한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 역시도 큰 부자가 돼서 원래 살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는 거주지가 넓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왔는데
이곳은 거주지가 상당히 좁았던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먹일 만한 풀이나 물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답니까? 다투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갈등과 다툼이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가축을 더 잘 먹이겠다라는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 때문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자 사이에 생긴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누구에게까지 번져갔냐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관계까지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번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함으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과연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 왜 갈등하게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요, 이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등이 만들어내는 폐단이 무엇인가? 갈등이 만들어내는 나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갈등은 절대로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누군가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은 결코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미움이 생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반복되어지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갈등 하나가 결국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이혼해! 뭐 이런 말 서로 주고받은 적 아무도 없으시죠? 많지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지요. 예.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훌륭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누군지 밝히진 않습니다. 성만 말하는 거죠. 뭐 김 집사님이 어디 한 분이네요. 김 집사님.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 집사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이걸 몰랐고, 네. 그러니까 김씨성을 김효선 집사님도 있군요.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김 집사님 둘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거죠. 결국 작은 갈등 때문인 거예요. 작은 갈등. 그 작은 갈등 때문에 결국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와 결별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작은 갈등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결국은 작은 갈등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그렇게 등을 지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작은 갈등 때문입니다. 갈등이 결국에는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만들어내는 폐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문제는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갈등이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누군가의 관계 단절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묶느냐 푸느냐가 결국 하늘에서 묶이느냐 풀리느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느냐 푸느냐라는 문제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결국 그 단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로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기도가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 나왔더니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흘러나온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하여튼 뭐가 이상해도 그건 이상한 겁니다. 이처럼 부부끼리 다투고 나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흔히 말하는 기도가 막혔다라는 말이 드는 이유는 결국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의 폐단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갈등이란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앞장세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해 갈등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했던 초대교회도 이 갈등의 문제 앞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갈등이지만 갈등의 심각성이고 갈등의 폐단입니다. 갈등은 사람과의 단절을 만들고 갈등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만들고 갈등은 결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무너뜨리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갈등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을 필연적으로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뭘까? 혹시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건 신앙이 있어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생겨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인생이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갈등의 문제는 생겨납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도 갈등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우리도 여전히 갈등합니다.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갈등하고 직장 선후배 사이에 갈등하고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도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건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달라서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갈자가 무슨 갈자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우리 목장대에 차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과연 갈자는 무슨 갈자일까요? 칡 갈자입니다. 여러분 칡뿌리 할 때 칡 아시죠? 칡 가리비예요. 그러면 등자는 무슨 등자일까요? 등나무 등입니다. 등나무 등. 결국 갈등이라는 말은요, 칡과 등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갈등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칡은 항상 왼쪽으로 자라간답니다. 모든 움직임이 칡은 왼쪽으로 움직임을 뻗어간답니다. 그러나 등나무는 그 모든 움직임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꽈배기처럼 서로 엮이고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풀려고 그래도 풀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 풀리는 관계, 그걸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가 왜 그렇게 안 풀리는 관계가 됩니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서로 추구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뒤엉켜서 절대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하냐면 바로 결국 그런 문제죠. 서로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서로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또 서로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시지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바로 그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라는 것이 원인인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에 대한 욕심, 바로 이기심, 그것이 갈등의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갈등하게 됐습니다. 그 시발점이 뭡니까? 바로 목자들 사이의 갈등이고 다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서로 왜 갈등하고 다퉜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 가축에게 더 많은 걸 먹이겠다는 겁니다. 내 가축에게 더 좋은 걸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갈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왜 누군가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주장에 대한 이기심, 내 뜻에 대한 이기심, 내 스타일에 대한 이기심, 내 방법에 대한 이기심, 뭐 이러한 것들이죠. 내 이익에 대한 이기심, 내 만족, 내 권리에 대한 이기심, 내 자존심에 대한 이기심. 결국 이런 이기심과 같은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과 이기심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 갈등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성향, 이게 바로 죄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제가 고민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적어놓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싶습니다. 죄성이란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영향력, 이게 죄성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죄를 향해서 자꾸 끌려가는, 그게 죄성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결국 뭐냐면 모든 것, 악하지 않은 것까지도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습성과 영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죄성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 나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여러분, 가을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에 보시면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왜 아름다울까요? 색이 다르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든 나뭇잎들이 있으니까 예쁜 거죠. 노을이 왜 아름다울까요? 그 비슷한 색깔 같은데 그 색이 그 높이와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봅시다. 모든 단풍의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고정시켜 봅시다. 단풍은 아름다울까요? 그 노을의 빛이 다 똑같은 빛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아름다울까요? 더 끔찍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은하예요. 가장 아름다워요. 저 은하를 볼 때마다 모나리자가 생각이 나요. 그 이마부터 머리카락 하면서 모나리자가 늘 생각나요.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 은하같이 생겼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은하 얼굴이다. 전 무서워서 설교 못하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른 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는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기회가 결국은 다름이에요. 그런데 죄성이란 그 귀한 것들을 서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다름이라는 것은 좋은 거고 축복이에요. 근데 죄성은 그것을 갈등과 다툼과 미움의 내용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나쁜 거예요? 욕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인류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 아시죠? 욕심이 있어서 개인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욕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라면 인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발전할 수 없지요. 욕심이 있어서 인류가 발전하고 우리 개인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발전시키는 그 욕심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성이란 모든 선하고 귀한 것도 나쁜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조차도 기분 나쁜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또 이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나쁜 장소, 나쁜 일을 할 때만 죄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할 때, 또는 살인할 때, 이럴 때만 죄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술집, 이상한데,
그런 데서만 죄성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죄성은 선한 곳에서도 발휘가 돼요. 일례로 교회 안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한 장소입니까? 이곳에서도 죄성은 발휘가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나쁜 짓 할 때만 죄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죄성은 작동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례 없는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정권 가진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그리들에 대한 구제를 초대교회가 해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구제하는 일, 그 선하고 귀한 일 속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는 죄성이 발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안에도 죄성은 발휘가 돼요.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왜 기도를 안 해 다들 이런 식으로 우리 죄성은 발휘가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면서도 죄성은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건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이 미비해요. 어떨 때는 한 명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런 기도하면 틀린 거예요. 그냥 나오면 자기나 저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제가 금요일이면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건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왜 성도들은 이런 거 찾아서 하지 않을까? 이런 죄성이 생긴다고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죄성이란 거룩한 곳에서도 힘을 발휘해요. 죄성이란 선한 일을 할 때도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늘 꿈틀거리는 사라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죄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어떤 말이에요? 갈등을 끊임없이 만들기도 하고 갈등을 끊임없이 내가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낙심되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절망스럽죠.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니라고 늘 강조했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유일한 목표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본질인 거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인격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성품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책을 보면 될까요? 자기 개발서
글을 읽으면 될까요? 교육을 받으면 인격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성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의 인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격과 성품은 어디서 배우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격과 성품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런 뜻이에요. 철이 철을 단련하듯이 사람이 단련받고 사람이 성장하려면 바로 그 일에 쓰여지는 도구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다듬고 나의 성품을 고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그 일들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격을 다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다듬겠다라는 의도가 결국에는 우리 죄성이 만들어낸 갈등을 그렇게 합력해서 선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로 낙담하지 마시고 그 갈등의 순간을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의 성품을 더 만들어내는 신앙의 디딤돌로 삼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등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갈등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날 갈등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갈등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격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하나님은 간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갈등이 낙담과 절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나의 신앙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을까요? 네, 참으세요. 참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시점이 되고 은혜의 순간이 될 때까지는 참는 게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 참음을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자존심이요. 이런 건 따라하지도 않잖아요. 뭘 버리라고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자존심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보세요. 8절.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8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먼저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먼저 말을 건네요. 누가 어른이죠?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조카는 롯이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카와의 갈등이 있을 때 조카가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른된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실은 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운다면 갈등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되게 간단하죠, 본론인데. 두 번째,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요. 뭘 따지면 안 된다고요?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면 다툼이 돼요. 그리고 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을 건넸잖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친족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결국 이런 거죠. 롯아,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이 갈등 앞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느냐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친족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고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선을 분명히 긋자는 겁니다. 그래서는요, 갈등이라는 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는 대부분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죠? 명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건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 봤더니 저 사람은 지금 불륜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기들을 보면 뭐예요? 로맨스예요. 사랑이라고요. 아까 말했던 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른이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까?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어른인데 먼저 말을 건네주셔야지. 그 어른은 말할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서 먼저 말을 해야지. 우린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의는 뭐예요? 성경에 그런 말 어디 몇 장에 나오죠? 그건 답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어른이면 어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이 어린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해줘. 이게 되는 거라고요. 갈등은 늘 그런 거예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라고요. 생각의 문제고. 여러분 늘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해요. 어떤 분과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상대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그 사람의 말도 다 맞아요. 이런 경험 다 해보셨지 않아요? 왜 도대체 그럴까요? 관점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풀 때는요, 절대로 잘못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갈등이 풀린 다음에 가서 하고 싶으면 하든지요. 아무튼 그런 거라고요. 갈등의 문제는 절대로 잘못을 따져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의 문제는 뒤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관여시키면 안 돼요. 나와 누군가의 갈등의 문제에 다른 사람을 관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 갈등의 문제를 합니까? 아니죠.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갈등은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 죄성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자꾸 다른 사람을 관여시켜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요. 내 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갈등이 집단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갈등을 맞은 사람들끼리만 알고
해결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갈등은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이 돼요. 내가 양보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갈등은 풀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결정한 갈등 해결의 방법은 분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분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가를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태도가 뭐냐면 롯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롯, 너가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 먼저 골라. 네가 제일 좋은 땅 골라. 그러면 나는 남아있는 땅 중에서 내 거주지를 선택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풀려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을 열심히 잘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금 세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구제를 했는데 누가 갈등의 문제를 표현했냐면 헬라파 성도들이에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신자가 있었고 헬라파 신자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신자는 누구냐면 그냥 토종 유대인들. 헬라파 신자들은 누구냐면 외국물을 좀 먹은 사람들, 외국에 좀 살다 온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하여튼 좀 더 다른 세계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의 구제를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의 진분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은 어떻게 구부러요? 안으로 구부러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줬냐면 같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제를 멈춰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가 좀 부족해지면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따돌려? 우리는 왜 열애시켜? 왜 조금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7명의 안수 집사가 다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헬라파 사람들 맡아서 하라고 다 넘겨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팔은 안으로 굽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었다. 미안하다. 이제는 너희가 팔이 안으로 구부러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가장 큰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형제끼리 생겨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더 잘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갈등 풀려지질 않아요. 갈등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 말고는 어떤 갈등도 풀릴 방법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네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편이 네 편이 나눠져 있다고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사분오열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해라. 뭐죠?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풀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설교 들었으면 저 사람이 좀 그런 마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만 그런 마음을 먹으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만 들으면 되는 문제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등의 문제 앞에 그냥 허허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허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건 문집사님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허허. 12월 달에 선곡할 예정입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십시오. 그래요.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그거 아니고는 갈등이 풀리지 않아요. 망설여지세요? 왜요? 억울할까봐요? 아니면 손해보실까봐요?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분명히 롯은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해요. 그 땅은 뭐라고까지 표현이 되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 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제일 좋은 땅. 참 롯도 그런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하나 고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제일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거 다음도 보통 고르잖아요. 뭐 사과 5개 놓고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덥석 고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요거 밑에 거 2등급짜리 하나씩 고르잖아요. 근데 롯은 1등급을 골랐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골랐다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요 14절 15절을 볼게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이 좋아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도 영원히 이르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봤어요. 거기까지는 손해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동쪽 한 곳을 손해봤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아브라함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것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롯은 그 땅을 영원히 가졌나요? 아니죠. 일시적으로밖에는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롯은요 나중에 멸망받았잖아요. 그 땅이 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 보이는 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채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앞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일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억울해 죽겠어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봐봐라, 동서남북 다 줄게. 그것도 영원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의 뜻이 뭐지요?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관용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까지는 본전이에요. 줘라 나도 주겠다, 여기까지는 본전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이건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닌가요? 손해가 아니죠. 더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대의 문제 앞에 손해, 양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도 납득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만 듣고 말씀을 마칩시다. 그 방법 말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방법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깊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갈등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모든 갈등을 친히 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 아시죠? 어떻게 그 원수였던 관계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손해봤잖아요. 하나님이 희생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내가 죄인이라고 죽었잖아요. 그 방법으로 우리와의 갈등을 풀어주셨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이미 다 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의 갈등을 푸는 방법도 바로 그런 갈등의 방법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갈등을 풀려고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것이 우리 소원이잖아요. 갈등을 바로 그걸 이루어내는데 쓰시라고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갈등의 시간을 사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만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